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성만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의견 갈등이 있는 것을 살펴봤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것으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리가 있는데,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한가, 이것을 살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좀 담대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은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있는 11장 1절부터 16절은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배할 때에 여인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베일을 쓰는 이 문제는 다른 교회에서는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관습이나 아니면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여인들로 하여금 머리에 베일을 쓰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할 것을 권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의복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혹시 내가 입은 어떤 이제 의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예배, 또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문제나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 그 행위보다는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분쟁과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서로에 대한 어떤 이제 분쟁, 또 서로에 대한 공격과 비판 때문에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 곧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이런 갈등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교회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각각 자기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함께 모임 장소로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 전에 식사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마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의 원리로서 성도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도란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로서 어떻게 보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기도 했던 것이죠.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분, 계급, 인종, 학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가면 이제 숭동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최초의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된 교회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반상의 구불이 엄연하거늘 양반들이 어찌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것도 백정이 장로로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반들의 대표들이 가서 목회자에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앉는 자리를 따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백정을 장로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무효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렌 선교사와 이 교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백정을 장로로 세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에 반대했던 양반들이 홍수문골 교회라는 교회를 새로 만들어서 교회를 다 떠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지만 그러나 금방 백정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전도해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홍수문골 교회로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에는 왕족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족이 뭐 이렇게 잘못된 분이 아니라 이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족인 이분이 이제 장로로 생각을 했는데 교회 구성원 자체가 백정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에서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백 년간 쌓여 있었던 이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너뜨리고 함께 한 몸 또 평등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열할 수밖에 없는 한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없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의를 해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나타나게 되어져요. 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이가 실족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 가지고 실족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화다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죠. 우리 편에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가? 죄는 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죄를 지었고 어쩔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와 싸우기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만한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 언급하는데 바로 분열과 붕당의 문제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이는 이것이 해롭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바로 이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19절에는 바로 파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당이란 서로 분쟁하는 것이 굳어져 가지고 이미 그들이 나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냥 이미 마음이 나눠졌어요. 저 사람이 찬성하는 건 내가 반대하고 저 사람이 반대하는 건 내가 찬성한다. 이럴 정도로 이미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이러한 이제 모임들을 바라보면서 해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나눠짐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분쟁이 유익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로 다툴 때에 비로소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옳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는 갈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나 뭐 어떤 개인주의라는 어떤 문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 이 서로에 대한 생각의 존중이라는 것은 침묵의 강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침묵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을 강요당해요. 종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침묵하라는 거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서로의 평화를 지키자고 이 사회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자체가 멈춘다면 복음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강요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에 비로소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복음도 드러나고 무엇이 옳은가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문제란 건 뭡니까? 서로 다른 견해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나 머리에 베일 쓰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생각이 표현되었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것들을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 말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만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아주 심각한 죄들을 나열할 때에 이 분쟁, 파당의 문제와 더불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들은 굉장히 큰 죄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이러한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직장 상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표현하고 더 나은 선택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참된 교회라는 것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진리 없는 순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다른 생각이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진리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그냥 하나 되어진 침묵을 강요당함으로써 주어진 그런 이제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배 시간에 하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일이 성찬과 같은 원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원리가 작동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과 예배 전 시간이 서로 다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전에 밥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찬의 원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전에 밥을 먹는 문제는 좀 가벼운 문제고 예배 때에 성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죠.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성찬식을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때는 어떤 밤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붙들린 밤이죠. 그리고 그 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밤이고, 또 그 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던 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 뭡니까? 나의 살을 주고 나의 피를 주어서 너희가 나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지고, 또 형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23절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죠.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날 배신을 당하면서도 성만찬을 행하시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성만찬은 원래 유월절 만찬 자리인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제 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이유는 과거의 모든 것들과 달리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고 이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죠.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구원을 얻고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기억할 때에 지금 분열을 하고 파당을 만두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0절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다. 왜? 지금 파당과 분쟁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지금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의 살과 피를 먹은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형제 자매를 봤을 때 그들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향해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는 가까이하고 누군가는 멀리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유인이라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고도 적당하게 일을 하고 또 부유함으로 많은 음식과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 예배 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자유인이 아니기도 하거나 또는 가난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해가 지고야 이 예배의 자리로 늦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빈손으로 늦은 시간에 오고 누군가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일찍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분쟁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당을 나누어 싸우고 있는 이 문제가 이들의 어떤 계급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이 배경으로 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고 부유한 그룹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식사 교제를 나누죠. 심지어는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할 정도까지 이들은 배부르고 부유합니다. 반면에 해가 지고 나서 늦게 찾아온 가난한 성도들은 배고픔을 참아가며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배 전에 식사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성찬의 원리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참된 원리를 따라 살 것을 얘기해요. 예배 전 식사는 가벼운 것이고 예배 때의 성찬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 때 참 교회 안에 너무나 겸손하고 또 순종적인
그런 이제 성도님을 배웠는데, 목사님뿐 아니라 나이가 어린 전도사에게도 그렇게 참 존중하며 겸손한 이 분의, 제가 직장에 일터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이분이 직장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비인격적인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겸손하고 참 낮아진 그 사람이 직장에서는 자기 직원들을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종교적인 일뿐 아니라 대단한 행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됨의 약속이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비난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존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제 자매 안에서 발견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받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청년들에게 반말하면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반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존댓말과 반말이란 것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유교적인 문화와 또 전통 속에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 가면은 뭐 이런 이제 존댓말이나 반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평등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유교 문화의 잔재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뭡니까? 연령주의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투게 되어지면 너 몇 살이야? 그 몇 살이라는 것과 지금 다투는 원인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누가 잘못을 했느냐? 누가 실수를 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네가 몇 살이야? 몇 살인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사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 봐요. 직급에 따라서 너무 하대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종종 일하실 때 보면 나이가 지긋한 분을 향해서 이 회사에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너무 하대를 하고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저도 옆에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급에 따라서나 때로는 나이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여 대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지체로서 존중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함으로써 존댓말을 사용하시라. 나이가 어린 지사님들 향해서도 존댓말을 쓰셔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태도도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과거에는 좀 친밀함의 표시였어요. 말을 놓는 것이 친밀함의 표시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을 놓는 것이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배려함으로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이 함부로 성도들의 반말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들을 대함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어떤 친밀함의 표시이거나 뭐 권위의 표시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합당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가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함과 같이 조심히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34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가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문제, 머리에 베일 쓰는 문제, 또 이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뿐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급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편지로 지금 이것을 쓰지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배고프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먹으라는 얘기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식사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점심에 애찬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뭐 크지 않으니까 이런 고민은 아직까지 필요가 없겠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점심을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후에 있는 교회 모임을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만큼 어려운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나 교회가 크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권을 판다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식권을 돈을 내지 않고도 가져다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배려해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우리 교회도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이제 있던 교회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밥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공기관에서 밥을 해서 그 기관의 식권을 갖다가 사 먹는 교회가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때에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그 식권을 살 돈이 없어서 굶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러한 이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도회들이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 회비를 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담을 줄여서라도 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성만찬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신교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에 거두는 돈이 많아서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헌신을 해서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땀을 흘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이 열려 있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모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함께 모여지는 이 일에 대해서도 차라리 이것이 오히려
해롭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로운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만찬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장로가 된 이 교회가 분열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어 망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정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진 거죠. 세상에서는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데 이 교회에서는 왕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사랑을 이 교회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병들고 아플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오면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죄나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떤 과거의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교회에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곳에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생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 친구를 도저히 인생이 이게 도저히 이렇게 막막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서울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 모임도 그렇고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안 믿습니다. 이거 사기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애들이 당황스럽죠. 같이 모여서 막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안 믿는다고 하고 사기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당황스럽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럼 모든 사람이 뭘 봅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입 다물어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변화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는 믿지 않고 나는 이게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비로소 그가 변화된 것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들고 아픈 것을 말할 수 있고 상처나고 괴로웠던 삶을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 줄 때에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지금 3명 있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때로는 저한테 붙었다가 때로는 저희 아내한테 붙었다가 그래요. 엄마한테 혼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해요. 가족이 3명밖에 없는데도.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분열이나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목마른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그것에 목마른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요. 자꾸 분열하고 갈등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방법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이야기해요. 서로 갈등이 있다면 그것들을 때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살과 피를 함께 받아먹은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이것이 이만큼 갈등할 문제인가, 이만큼 분열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서로 분열에 갈등해갖고 누군가는 배고프고 누군가는 술에 취하기까지 양식으로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며 강렬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문제가 예수님의 그 하나됨을 깨트릴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는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도덕적으로 대단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있거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흠이 있거나 어떤 인격적으로 대단하거나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나이가 어린 성도님이거나 아니면 또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서로 존대하고 존중하며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는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만찬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보중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